오늘 본문을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의 일상에 이런 일들이 보여져요. 잘 봐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건.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요. 자, 읽어요. 시작.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런데 또 가르치다가 보니까 가르칠 지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혼자 가르치다 보니 감당하기 어려워서 제자들을 선발해서 파송하는 사건이 연결돼서 일어나요. 7절을 보니까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보냈다. 고향에서 쫓겨나셔서 제자들을 파송하자 매우 좋은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예수 이름의 능력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온 동네에 이웃까지 주의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14절을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어 가고 예수님의 사역이 확산되자마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헤롯 왕이 두려움에 벌벌 떨게 돼요. 왜? 세례 요한을 헤롯이 죽였어요.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선지자를 죽이고 나니까 마음에 늘 껄쩍지근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 병든 자로 고치고 보통 사람과 다른 거예요. 설교를 하면 막 사람들이 무수하게 몰려들고,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떠도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두려워요. 또 한 가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요. 심지어는 이 베스다 언덕으로 기도하러 제자들과 함께 갔는데 어떻게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스다 언덕까지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 때문에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데까지 마가복음 6장에 쭉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자 기적이 계속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 보통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우리의 지도자로 삼자, 그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왕 삼는다고 좋아, 그러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무리를 떠나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기적이 나타난 자리,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기도의 자리로 가서 기도함으로 예수님에게 있어야 될 영적 능력이 계속 유지되게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 되는 게 주의 뜻이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왕이 아니야. 자기의 존재 목적, 이 땅에 존재하는 사명이 뭐냐 하면 왕 되는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하실 때 하늘의 생명, 신령한 능력이 있으니까 엄청난 사역의 열매를 얻게 돼요. 마가복음 6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의 사건을 무시하지 마라. 보세요.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여러분 작은 일 하나가 나중에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결심을 했어요. 이게요 10년, 20년 후에는 엄청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우리가 작은 말 한마디를 듣고 상처를 받았어요. 속이 뒤집어졌어요. 그럼 은혜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으지요? 이게 10년, 20년 가면요 이게 그 부정적인 열매가 자기에게 돌아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사건,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잘못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다음 사건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 10년이나 20년 후에 가면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되니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아라.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이, 교회가 하라고 하는 일이 너무 작은 거야. 눈에 차지 않는 거야. 무의미해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지극히 작아 보여도 이게 발전하고 발전하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날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작은 하나라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생명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내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기르면 이게 신앙의 매력이 돼요.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결국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이 그렇지만 거기는 생명이 있을 수도 있고 생명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고향에서 쫓겨났지만 그가 실망하지 않고 옮겨갈 때 복음이 생명력이 확장되어 갔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가는 곳마다 하늘의 생명력, 능력이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모여들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배척당한 사건을 보면 왜 그러냐?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잘 아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전파가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상당히 힘이 들다는 거죠. 신경을 한번 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감명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는 것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은 달라요. 놀라는 것하고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여러분, 놀랐는데 야, 말씀이 재미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시아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 보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부모를 아는 거예요. 예수.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형제가 누군지 아는 거야. 그리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누이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말 잘하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도 놀라기만 하지 받아들이죠.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재미있다. 근데 그 말씀을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역사가 안 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에서 배척을 당하고 거기서는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럽니다. 고향에 머물지 않으시고 새로운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결단을 해야 생명 있는 믿음이 되고 매력 있는 신자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다. 그래서 파워풀한 인생이 되려고 하면 주님이 부르실 때 새로운 곳을 향해 도전할 줄 아는, 새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거기 가니까 죄수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거기 가니까 간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감옥에 있으니까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서 기도하면서 영감을 받아 쓴 게 바울 서신이에요. 이 바울 서신을 감옥에 갔기 때문에 기록을 하게 됐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독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모두가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도 익숙한 전통적 신앙을 떠나십시오. 영적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여 자리로 나가면 여러분 내가 생각지 못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잘 봐요. 예배를 한번 드리든 기도하든 주의 일에 봉사를 하든 형식적으로 하시는 일이 없고 진짜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그러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한 번을 기도해도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봐라. 봉사를 해도 진짜 해라. 그러면 거기에 생명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오늘 예배부터 이 예배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마음을 죽게 드리는 그런 진짜 예배가 될 때 이 예배는 달라요. 하늘이 열려요. 진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형식과 가짜로 살지 말고 진짜로 진짜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딜 가든지 최선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낫습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때 아까 얘기한 대로 헤롯 왕이 벌벌 떱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아닌 가짜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짜의 특징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덜컥 가슴이 내려앉고 두려움이 온다.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두려움을 이기지요. 그런데 제자들도 파송을 했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닮아 그 가는 곳마다 전파되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는 일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31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세다 언덕 가서 쉬는데 아유 쉬는 장소를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구름빛처럼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느냐 하면 남자만 5,000명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야 베세다 언덕에서 부흥해요 와요 그런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니까 오는 사람마다 은혜를 받네. 병든 사람이 낫네. 문제가 해결되네. 그러니까요 온다는 얘기를 안 해도 어서 소문을 듣고 거리에 구름대처럼 오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사람들이 오더라.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야. 여러분 이래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강야입니다. 빈들입니다. 생명의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 빈들에 사람이 올 수 없는 그곳에 사람이 오더라. 여러분, 장정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이 더 많잖아요. 최악의 장소와 환경이라도 무엇이든 음식점이든 교회든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매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힘이 들고 열매가 없는 겁니다. 시편 52편에 다윗의 참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해요. 자원하지 않는 주의 일은, 봉사는 생명이 없어요. 가짜예요.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려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그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무장해서 가짜로 살지 말고, 억지로 살지 말고 진짜로 살아서 열매를 거두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칭송합니다.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 승리의 자리,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때 막 사람들이 막, 제자들이 기뻐서, 이야,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야, 이 사람들아, 너 자꾸 좋아하지 말고, 여기 기분에 취해 있지 말고 빨리 떠나서 기도하러 와. 기도하러 와. 그래요.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좋은 일이 생기면 예배도 생각 안 하고 기도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속화돼요. 주님은 거기에 취해 있지 말고 잘 될 때 기도하러 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에 상처가 될 때 하나님은 기도하러 가. 상처받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안주하에 있으면 안 됩니다. 교만하게 되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생명의 매력이 있는 사람은 기적의 자리에서 떠나 주님이 명한 대로 하나님께 엎드리면 영성을 잃지 않고 생명 있는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할 줄 믿으시면 아멘.